네, 안녕하세요. 8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이제 무더운 여름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때가 되면 다 지나가듯이 또 하나님께서 코로나와 모든 상황도 다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너도 이렇게 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탈레반에 의해 피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제 400여 명 가까이 우리나라에 입국했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오늘 너무 잘 알려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보통 말하는 내용입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 도중에 제사장인 레위인들도 레위인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만난 일면식도 없는 이 사람을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봐주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떠날 때 주막 주인에게 부탁까지 합니다. 35절에 이 사람을 계속 돌봐 주십시오. 더 든 비용은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아주 지극정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요점이 무엇입니까?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주제 아니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롭게 들려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26절에 율법에 기록된 부분을 요약하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한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죠.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이 율법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29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그 율법 행한 대로, 율법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나는 이 율법 다 행했습니다. 이제 제가 더 무엇할까요? 저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절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대해 질문했을 때에 그 대답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앞부분은 신명기 말씀이고 뒷부분은 레위기 말씀인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핵심 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는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을 율법 교사가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율법 교사가 어느 계명이 큽니까?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두 말씀을 하시면서 40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말했던 예언서들 다 통틀어서도 이것이 결론이다. 강령, 되새겨야 될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율법교사가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구약은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웃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때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이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와 정치적인 입장과 종교적인 색깔과 신앙이 있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건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앞에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명 사마리아 동네로 먼저 보내면서 가서 준비할 것을 좀 준비하라고 했어요. 준비할 내용은 뭔지 잘 모르는데 먼저 사마리아 마을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고 아이들은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 유대인들이다. 돕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이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것들 다 몰살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똑같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했느냐? 결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유 저것들은 다 제거해야 되고 다 불에 타 죽여야 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그들을 누가복음이죠.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2절이에요.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민족적인 감정이 있어서 서로 원수지간 같이 보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 중간에 있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오고 가서도 그 중간의 땅을 밟지 않았단 말이에요. 땅조차 밟기 싫어하던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충격적인 예화를 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웃은 나와 같은 동족,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나와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의 범위를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물 속 개구리같이 그 편협적인 사고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모든 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옷까지 벗기고 또 거의 때려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지금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상황, 다른 사람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 놓인 그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탯줄도 끊지 않은 갓난아기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그 비정한 엄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 통 안에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살며 왜 이렇게 영유아들을 유기하거나 어린아이들을 폭행, 학대, 그래서 살인이 끊이지 않고 물고문하고 그런 세상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입니까? 우리 어른들은, 국민들은 제발 힘없는 아이들을 때리고 방임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지지 말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방송에서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랑, 이기주의, 그리고 돈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그 힘든 역사를 살아오면서도 가족의 사랑, 특별히 어미의 사랑으로 버텨온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거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외침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6.25전쟁, 보릿고개 등 여러 역경들을 넘어왔어야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품 안에서 아이들이 보호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깥에는 눈보라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폭탄이 떨어지는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미래의 아기들은 그 엄마 품에서 안식을 누렸고 그곳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버텨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특별히 그 품속은 요람이고 또 소망의 불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인 어느 추운 겨울, 미군이 집차를 타고 가다가 다리 지나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미군은 내려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았는데 그곳에는 이 추운 겨울에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 죽은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품 안에 온 엄마의 옷까지 다 겹겹이 싸서 아직 숨쉬고 아직 울고 있는 갓난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는 자기의 것을 다 벗어서 이 아이를 품어 이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이 미군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녀로 삼고 미국으로 보내어 공부까지 시켜서 훌륭한 청년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성장한 청년이 한국에 와서 자기 어머니 죽어갔다고 하는 그 다리 밑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얼마나 추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까지 살아낸 것은 우리 부모,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의 힘에서, 사랑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의 사랑까지 식어져 버린 이 세상, 자식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런 세상이 말세가 아니면 또 언제 말세이겠냐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원수같이 여기는 유대인,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구해준 것입니까?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이유는 이 사람이 볼 때 불쌍한 마음, 이 죽어가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주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 레위인도 다 그 모습을 보았지만 그들은 여러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일 먼저 연민이 느끼고 동정심이 들고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이고 번거로운 일에 관여되는 거 아닌가, 괜히 이거 내가 잘못 껴들려서 혹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해타산을 따지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때요? 이 사람이 혹시 죽은 거 아닌가? 제사장의 임무 중에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 못하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댔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몰라라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사마리안이라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교회에 나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길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응급상황인 것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예수님인 예배자로서 그 사람을 응급조치하거나 119에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고 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지금 이러다가는 예배 시간에 늦지, 그냥 빨리 나몰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좀 늦다 할지라도 당연히 돕고 오는 것이 예배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지키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예배자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와 방식대로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져야 될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이해타산만 따지고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이거 내가 귀찮은 일에 연관되는 건 아닌가? 이거 돈 안 되는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타산만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강대학교의 강연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역설은 너무나 많은 삶의 고통을 매체를 통해 접한 결과 보다 많은 비극을 접하면 접할수록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TV나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세상 많은 곳에서 너무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무뎌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점점 더 또 그런 일이 또 있었느니 남의 일처럼 생각된다는 것이 이것이 세계화의 단점이라는 것입니다. 장 지글러라고 하는 유엔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이 쓴 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 곡식은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2배가 되는 120억 명 먹을 곡식이 해마다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곡식을 그냥 줄 수도 있지만 그 수송하는 비용이나 부대 관리 비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이해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저 남는 곡식을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키는 데 있어도 주기가 힘든 것이다. 여러 이유들을 대고 있지만 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람이 탐욕에 의해서 눈과 마음이 가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TV를 통해 세상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우리가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돕지는 않지만 연민의 시간을 느끼죠. 그런데 그 시간도 점점 지나가고 나중에는 아주 강팍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나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 지글러의 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한정돼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한쪽에서 저런 사람들 속아내야 된다, 좀 없어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난민이나 어려움 당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 중에서 안 됐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완전히 상실하고 아주 무서운 마음, 강팍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냥 놔두면 이렇게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의 육군 중령이었던 토마스 상카라는 사람이 1984년도에 그 부패한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통령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 정말 희생적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모든 어린이들에게 빵을 무료로 나눠주고 농산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격려했어요. 백성들의 배고픔을 없애주기 위해서 오림을 다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암살당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칠레에서도 아엔다라고 하는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암살당했습니다. 누가 암살했는지 아십니까? 함께 나라를 세웠던 동료가 죽였습니다. 그거 왜 죽였을까요? 미국 CIA 또 다국적 기업들이 그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료로 농산물을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들이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 사례범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익 앞에서는 민족도 백성도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탐욕,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이제
기여자들, 특별 기여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도와줘야 된다, 안 도와줘야 된다 여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탈레반과 연관이 있다, 또 이슬람을 퍼뜨리면 어떡하느냐,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민족적인 거, 정서적인 거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줬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 사람이 종교가 어떤지, 자기들을 핍박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인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욱 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아무리 선입관이 있고 종교가 무엇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내가 괜히 끼어든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강연한 교수의 말처럼 이제 우리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세계의 IT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하지 못하고,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양민들이 죽어간다 그래도 무감각해지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으로 고통당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도 내 몸에 감기 하나 걸리는 것보다도 더 신경 안 쓰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으로 변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영혼들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죽든지 병들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깊어질 때에 점점 예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강박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건조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사람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저축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처럼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이와 같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러 아버지 앞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쓸 수 있는 그 마음이 솟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점점 강박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점점 이기적인 모습은 아닌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물정에 너무나 두꺼워져 버리고 너무나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이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저를 회개합니다. 주여, 남의 사정에 눈을 닫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연민과 아버지의 동정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기를 건너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마음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가는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부분 중에 이렇게 세상을 품지 못하고 이웃을 품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사랑과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내 식구, 내 교회, 내 건물만 외치다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사랑의 손길, 이웃을 사랑하는 손길, 이웃과 함께하려고 하는 손길, 이웃의 눈물에 함께 동참하여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이 지역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당했을 때 우리는 천주교의 면죄부 등을 뭐 그런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부분만 생각하는데요. 마틴 루터가 당시에 북독일 농민들, 특별히 그들은 세금과 곡물 증세로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제계급은 민중들의 그 고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미사하고 거룩한 성사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교회는 흙과 땀과 눈물에 젖어 일생을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고, 루터는 이런 북독일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보고 충격을 받아 종교개혁의 이유를 찾았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죠.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생존할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백성들의 고충에 더 귀 기울이고 더욱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교회가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에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빼앗겨서 세속화되고 세상 풍조에 놀아났다면 다시금 예수님 마음을 달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죠. 영국의 런던 동부 지역에 38년간 목회 활동을 하던 렉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동네에 어느 노인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을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식어버린 난로와 바닥난 식량을 보고 목사님은 2덩어리 양고기를 배달시켰습니다. 그 이후로도 또 방문해서 조금 나아진 노인을 보고 또 양고기를 배달시킵니다. 그 다음부터는 노인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기도도 해주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얼마 후에 런던을 목사님이 비운 사이에 노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의 마지막 말이 전해지는데 렉스 목사님에게 전해주십시오. 이제 나는 곧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처럼 나를 변화시킨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같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큰 사랑을 저희들이 먼저 받았사오니 저희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